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전체 교육자와 함께 또 말씀 묵상 큐티 나눔 오늘은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아들 또 우리 아비멜렉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유치부 담당하는 이정도 원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마음껏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양식으로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평동교회 온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9장 16절에서 25절 사사기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자네의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들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우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지내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르는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밀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전체 큰 흐름을 배철우 목사님이 한번 서머리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은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그의 말년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그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는 그의 자녀가 7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70명의 자녀를 둔다는 것, 그것은 그의 삶이 아마 왕처럼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 부인의 아들이 70명이었고 그의 첩들의 아들들은 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녀도 세겜에 있는 첩과 동침에서 낳은 자기 혼의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기드온의 삶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았고 그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아마 성장했을 것이고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런 기드온의 삶을 동경하며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그 왕위를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욕심을 부렸던 한 사람이었고 아비멜렉은 자기의 어머니의 가족들, 특별히 그의 외가가 세겜이 있었는데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감정으로 호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관계가 있는데 제가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는 나머지 70명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라며 사람들을 선동을 했고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들과 관계가 있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도와서 오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살아남은 마지막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도망가서 오늘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지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담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우리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기드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 70명의 아들들은 다 죽이고 지금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아비멜렉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며 저주하고 오늘 말씀에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아주 브리핑을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은 앞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6장부터 그렇죠? 6장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주 길게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 또 자녀에 관한 것들 오늘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는 이학준 전사님부터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기드온의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 중에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 기드온이 갖고 있던 욕망과 스스로 아담처럼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 투영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이 아비멜렉이나 아들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맞다고 해요. 기드온이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아비멜렉이 돌려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 이걸 봤을 적에 제가 사역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마다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이 어떻게 비춰지냐 그걸 가지고 되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 양평동 교회를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항상 설교하는 것은 어느 전도사나 다 할 수 있지만 태어나시 애들을 위해 꾸며주고 애들에게 하는 카톡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애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희들에게 기대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부 애들이 고등부시를 좀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애들에게 좀 그렇지 않고 편안한 모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기도 사고 게임 랜드를 좀 이렇게 한국에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애들이 그걸 좀 알아주기를 그리고 제가 너희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누가 그랬을 적에도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고3애가 잠깐 고등부실 들렸다가 전화를 했어요. 약간 못 던질 때문에. 그러더니 얘가 고3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고등부실이 게임하게 됐네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냥 친하게 지내려 그런 거야. 너 청년부 올라가면 놀러와. 그러니까 네 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이 아이들에게 이 아비멜렉 같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을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려운 걸 도전해 주셨어요. 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진정한 교육이 된다 하는. 요즘 우리 고등부실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교제와 또 소통에 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주일이나 또 주중에도 기회될 고등부실에 가면 또 전사님도 계시고 그래 어쨌든 교회가 좋고 예배당이 좋아야 아이들이 믿음도 자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학준 전사님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정환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람이 분수 있게 살아도 교만하지 말고 분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는데요. 그 1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걸 보면서 그늘에 피하라는 것은 백성들이 나한테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시나무의 교만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교만함이 바로 아비멜렉을 상징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처음으로 10살 때에 소의 여물을 먹이러 가는데 이리야 하는데 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들을까 이제 생각했는데 제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리야 하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중간에 갔는데 제가 이제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밧줄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 밧줄이 저 어린아이에 거슬려서 이거를 밧줄을 제 몸에 다 감았어요. 감고 나서 이제 빨리 가서 빨리 여물을 먹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리야 하니까 그 소가 너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끌려가서 죽다 살아난 줄 아는 그 경험이 있는데 이게 내가 내 힘에 의해서 이 소가 가는 줄 알았더니 밧줄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분수에 맞게끔 교만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끔 내 힘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분수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해서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이 본문 아비멜렉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집에 소가 있으셨군요. 소를 치는 경험을 다 가지시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갖고 계시네요. 백목사님 집에 소 없었죠? 네. 소 치는 어린이, 소 보는 어린이.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얘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권야기 전사님.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두 가지 진실과 의로움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머물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진실을 갑자기 왜 따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 앞장에서 나옵니다. 어디다 나오면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한테 어떻게 너네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착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더라고요. 똑같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얘기하듯이 너네가 진실하고 의로우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하고 의로운 게 누구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것인지가 답이 나오겠죠.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으면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도 왕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아빠 죽고 나면 나는 내가 왕을 이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많은 이방민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런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꾀를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거를 가지고 누구는 인생에 멋진 성공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뭔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진실하고 온전하게 의로웠느냐에 대해서는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사기 때문에 또 제 주변에 신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고민들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앞으로 개척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어디 가서 어떻게 뭐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멋지게 뭐 교수도 하고 싶은데 하면서 제 주변에서 이제 고민하는 주의 종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친구들이지만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10월달에 목사 안수를 봤는데 그 즈음 해가지고 내가 다음 인지를 어디 가야지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의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끝에 항상 우리끼리 얘기하다 끝에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고민해봤자 뭐가 되겠어, 기도나 하자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항상 짓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고민을 할 때에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에 정말 순리대로 어떻게 무언가를 이뤄낼까라는 고민을 할 때에 그것이 과연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잠깐 한 템포 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있는 꿈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야망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우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지 어떠한 마음인지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까 또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사역직 고민하는 얘기 하셨는데,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 할 때 목사님들이 모이고 공차고 잠깐 식사하면 다 얘기가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자리가 너무 없다. 우린 너무 잘 준비됐는데 그랬어요. 근데 전에 한번 제가 고은 목사님이 친구들, 김상환 목사님이랑 좀 목사님들 모여서 은퇴 직전에 항상 얘기하다 보면 최후의 그 화제는 후임을 누굴 세울 거냐. 근데 이분들의 결론은 사람이 너무 없다. 사람이.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다
고마고마한 사람들만 가득하지 좀 큰 사람 하나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때 좀 도전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사람이 커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진실하고 의로우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의로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등경 위에 세우시고 온 집안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데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기도해 주신 이정도 원사님 말씀 나눠주십니다. 네, 저는 19절 말씀,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19절 말씀과 연결된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16절 말씀, 19절 말씀. 왜 요담이 이렇게 두 번이나 콕콕 집어서 너희가 진실하냐, 의로우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할까? 제 생각에는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행위가 정말 진실하냐 한번 점검해봐라.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 이런 경고의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지금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너무나 이제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고 뭔가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그런 행동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들이 정말 의롭고 진실한 행동인지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게 여길 수 있는 행동인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어딘가에 설 때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1인칭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 인칭,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정말 그 일들을 행할 때 진실한지 의로운지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했을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로운 일에는 끝없는 축복과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저주받고 정말 허무하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자. 좋은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다음 백철훈 목사님. 네. 오늘 말씀 23절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벨멜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최고의 전성기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형제들 70명의 형제들로부터 이제 뭔가 눌려 있다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해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자기 대적들을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 앞에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써있거든요. 3년 동안 다스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승리했구나 라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만끽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3년이나 이 아비멜렉의 그것들을 기다려주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악령을 이제 보내셔서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평안할 때 조금 더 긴장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원래 사람이 이제 잘 나갈 때 이제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만약에 이 3년 동안 다스리면서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고 요담을 찾거나 요담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돌이켜야 된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과는 찔림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3년이나 되고 하니까 또 우리가 지금 내가 괜찮다고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돌이켜야 되는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굉장히 평안하다고 보면 되게 평안하거든요. 집에서 비대면 예배 막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사람 부딪힐 일 없으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람 관계 같은 것도 되게 편안하고 정말 이런 안 하려고 하면 정말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편안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게 있는가? 항상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3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것이 참 특별한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네요. 그죠? 예, 아주 좋은 통찰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평안한 중에도 늘 우리가 참 지금 진실하고 의롭게 살고 있나 점검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윤상진 목사님. 네, 저는 사사기 오늘 본문 9장 23절의 본문을 갖다가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어떻게 보내시지는 그런 질문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악으로 기울어지고 죄악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심판에 대한 그 근거는 이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습이란 것은 이 70명의 자손들을 죽인다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풍습들이 고대 근동의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율법이라는 것들과 관계없이 그 가나안의 어떤 이방 족속들의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결국 보면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자기가 왕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석가들을 보면 최초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왕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주권이라는 것도 다 무시하는 어떤 결론에서 나왔는 건데 결국 보면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험하게 또 이렇게 죽어버리고 아비멜렉의 말로는 또 여인에게 또 맞아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어떤 그런 허무한 죽음 같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죄의 여지를 우리가 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의 여지는 우리가 곧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악을 허용하시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에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심판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여지를 남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비참한 말로 반드시 그렇게 심판받게 되죠. 또 말씀을 잘 나눠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택준 목사님. 네, 저는 24절 말씀을 좀 묵상을 했는데요. 아비멜렉이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 배경에 저는 물론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아비멜렉의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그 너머에 저는 이제 그 아버지인 기드온을 저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학준 전사님처럼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가 보면 그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두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럼 어땠는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법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은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고 얘기 분명히 했는데 그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과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타협이 되고 자신이 살기에는 본능에 또 더 충실하게 되고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잘 이어줄 수 없었던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그 신앙적인 교훈들을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저는 기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작은 타협이 분명히 있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분명 말씀은 있었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가니까 내가 이 정도면 뭐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뭐 다른 사람도 나를 우러러보고 이 정도면 내가 뭐 왕의 역할도 좀 할 수 있겠네. 또 조금씩 타협하는 마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하나님의 법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법까지 물리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제 안에 작은 타협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혹시 제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양육할 때 내 안에 좀 그냥 편한 모습, 내 본능은 사실은 그냥 집에 있으면 너무 쉬고 싶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얘가 뭐 모르는 거 있을 때, 수학 문제 푸는 거 있을 때 그런 것들만 그냥 알려주고, 그리고 뭐 본인이 뭐 힘들어하는 것 경우나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제가 해결해 주려고만 했지, 사실 집에 있을 때는 신앙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저도 좀 타협했던 모습이 있는 걸 기도를 통해서 좀 반면교사로 삼게 되더라고요. 아니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아비멜렉처럼 우리 아들도 신앙 가운데 떨어질 수 있겠구나. 내 안에 혹시 작은 타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깨어서 이런 타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그리고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묵상을 마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신명기에 보게 되면 왕은 은금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마병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마라. 돈도 의지하지 말고, 군사도 의지하지 말고, 특별히 많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흐려지거나 또 정욕에 젖거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임금이 되고 왕이 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처음 찬양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 속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모든 것의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아이를 둘을 기르지만 저희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막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항상 아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걔가 뭐 그게 납득이 된지 모르겠지만 너를 향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네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배우자나 앞에 진로나 사역의 길이나 하나님 안에 다 예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고요. 그 길에서 실패한 것이 이 사사기 전체에 12사사를 통해서 계속 실패하고 죄 가운데 타락하고, 그래서 고통 속에 압제당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교훈이 아닌가. 자, 우리 그래서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더듬어 발견하고 형통과 또한 진실과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조건 약하구나. 이런 말이 좀 들릴 정도로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아버지와 교만해서는 말을 못하지. 40년이라는 평강의 생활을 정말 맞아 문화세가 우리가 점점 작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 신앙이 무너져갈 때 아버지, 나중에 아비멜렉이 네. 형제들을 죽겠다고 아버지, 다른 우상에 틀린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는 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정말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결국은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므낫세의 가장 작은 지파로 스스로 작게 여기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소심하고 근무하는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좋지 않은 모습이, 행실이 흘러가며, 그래서 그 집안이 비참한 최후에 이르는 결국을 오늘 우리가 보며 교훈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 암울한 나라와 민족의 이 시대에 임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되고 이 가운데 주님은 다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각 부서의 아이들을 책임지는데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고 이 아이들의 인생과 삶을 향한 비전을 향한 또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며 또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예배하는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